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0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46절에서 4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많이 가르치신 후에는 지금까지 말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과연 너희가 온전히 소화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십니다. 많은 말씀들을 하신 다음에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메시지에 대해서 백성들은 어떤 특징을 보이기 쉽냐 하면은 46절에 나를 불러서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은혜를 받고 굉장히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사실은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이 떨어질 때에 이러한 반응은 참 좋은 것이죠. 주여 주여 예수님을 주로 인정한다는 것, 선생님도 아니고 주라고 부른다는 것은 굉장한 신뢰입니다.
말씀만을 듣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은혜 받는 단계가 참 소중하고 중요한데, 문제는 이게 미완성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무슨 일을 할 때 절반 정도 하고 나머지를 안 하는 것처럼 미완성이죠. 예수님 말씀에 46절의 하반절을 보니까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 말씀의 완성은 듣는 게 참 중요한데, 듣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행함으로 뒤따르는 것이 완벽한 말씀의 세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까지 말씀, 어제까지 많은 말씀 주셨는데요, 그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행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면서 지적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부분이 매우 위험하고 매우 신중하게 이 부분을 잘 너희가 알아야 한다, 주의사항, 당부사항입니다. 47절에 보니까 내게 나와, 대단하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 내 말을 듣고, 대단하죠. 말씀을 들었다는 것. 그런데 행하는 자가 정말 좋다, 행해야 된다. 48절에 보니까, 자, 그런 사람을 좀 비유적으로 말해 보니까 어떤 건축 공사를 하면서 집을 짓는데 깊이 파고 주추를, 이 주추라고 하는 것은 집이나 큰 건물을 지을 때 기둥 아래에 받치는 든든한 돌입니다. 이것을 반석 위에, 큰 바위 덩어리 위에다가 잘 세운 사람, 이런 경우에는 큰 물, 홍수가 나든지 여러 가지 물이 막 넘쳐날 때 이 탕류라고 하는 말의 뜻은 빠르게 흐르는 물을 비유합니다. 빠르게 흐르는 물, 아주 급한 물들이 왔을 때 그 집을 여러 번 칠 것인데 그래도 멀쩡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집의 기둥, 모든 받치는 돌을 반석 위에 잘 두었기 때문에 이 집은 흔들리지 않는 건데, 너희가 말씀을 듣고 행할 때마다 튼튼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49절 부정적인 케이스는, 그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 참 대단하고 훌륭한데 듣기만 하고 계속 행하지 아니하게 될 때는 주추 없이 흙 위에다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세우지 않고 흙 위에다가 집을 세웠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잘 못 알아보고 아무 표시가 나지 않지만 탕류, 급하고 빠른 물이 몰아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탕류는 일반적인 것인데요, 늘 올 때가 있는데 탕류가 부딪히면 집이 다 무너지는데, 그냥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파괴됨이 매우 심하다,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들은 말씀들을 꼭 너희가 행하는 버릇, 순종하는 버릇을 가져야지만 너희 믿음이 튼튼해진다고 하는 예수님의 당부사항입니다.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49절이 아니라 48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잘 받아야 합니다. 내용만 잘 보시면, 첫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를 어떤 사람으로 비유하십니까? 4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지을 때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기 때문에 참 튼튼하다. 탕류가 올 때가 있는데 탕류가 와도 집이 멀쩡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오늘 이것을 매우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집은 탕류가 부딪힐 때 어떻게 됩니까? 49절에 보면은 급하고 빠른 물이 밀려오게 될 때는 집이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매우 심각하다. 조금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크게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일부러 강조하셨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강조하십니까? 결국 예수님 앞에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긴 설교의 말씀을 지금 이들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듣기와 행하기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듣기는 많이 듣는데 행하지 않은 채 본인 생각에는 듣고 행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말씀에 대한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참 매우 위험한 것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예를 들어서 좋은 설교를 많이 들었다든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었다든지 오늘 나는 참 훌륭하다, 오늘 순종 다 했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되기가 너무도 쉽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듣는 것은 안 듣는 것보다 낫지만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들었으니까 괜찮은 것이죠. 듣는 것은 참 부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전에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내 삶에 참 부담이 없는데, 예수님 말씀은 듣고 행하는 단계까지 가야지만 이것이 말씀의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부담이 없지만 행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최근에 들은 말씀들을 통해서 누구와 뭘 좀 나눠 가지라 그렇게 되면 좀 선뜻 순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누며 살아야지, 나눠야지. 막상 나누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면 좀 부담됩니다. 나 이렇게 하기 좀 어렵다, 귀찮다, 굳이 이렇게 해야 될까, 과연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나눌까, 그냥 하는 말이지. 내 안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2종 세트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일부러 전체 말씀에 대한 결론으로 지금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말씀을 참 듣는 것은 잘하는 일인데, 말씀을 들었으면 너희가 행동해야지 집이 튼튼해진다. 너희가 지금 많이 들었지, 이것은 흙 위에다가 집 지은 것과 똑같기 때문에 어서 너희가 순종해야지만 튼튼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의 본성상 말씀은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이것을 꼭 내가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탕류가 온답니다. 그냥 물도 아니고 탕류라고 하는 것, 빠르게 급하게 흐르는 물들이 우리 삶의 여기저기를 툭툭 칠 때가 있습니다. 때론 자녀에게 칠 때가 있고, 경제적으로 칠 때가 있고, 우리의 건강을 칠 때가 있고, 삶의 이런저런 문제들이 우리 삶의 여기저기를 툭툭 치면서 달려올 때가 항상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대처하려면 이상하게 대처할 힘이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았다면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데,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듣고 행하는 자에게 구비되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행하는 자가 되어야 말씀의 능력으로 튼튼해질 수 있다. 아주 좋은 기계를 구입했는데 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쓸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말씀이 하나하나 내 삶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행하는 훈련들을 해야지만 말씀의 능력으로 튼튼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탕류에 부딪혀 곧 무너져 내린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똑같은 입장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마다 최근에 순종한 게 있는가, 이것입니다. 최근에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그대로 해본 것이 있는가, 이것입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해야지 하고 실제로 한두 가지라도 해보면 그 일을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나는 튼튼한 믿음이 되었다, 그만큼 믿음에 더 튼튼한 능력이 생겼다, 이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들은 말씀들의 가운데서 며칠 동안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 믿음이 튼튼해진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질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가족들을 만나면서, 친척들을 만나면서 믿는 자로서의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필요한데, 그럴 때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이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과 내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한번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험적으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라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튼튼한 믿음으로 나를 구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최근에 내가 말씀으로 분명한 도전을 받고도 실천하지 않은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문제는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을 결단하겠습니까? 최근 월요일부터 우리가 들었던 새벽 기도의 말씀이나 최근에 통독했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신 부분이 있다면 한번 그것을 오늘 중으로 하나라도 한번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늘 나의 믿음에는 새로운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날을 살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여 튼튼하게 믿음의 반석의 집을 다 지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우사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붙잡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운 시간을 제일 먼저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처럼 너희가 튼튼한 집을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탕류가 몰려올 때가 항상 있기 때문에 탕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튼튼한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들은 말씀들이 참 많고 우리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말씀들이 참 많이 축적되어 있는데 그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하도록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듣기만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저희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부터라도 하나라도 순종하여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튼튼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부담되기도 했지만 때로는 그렇게 부담되지도 않으면서 귀찮아서 하지 않은 것도 참 많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이거나 돈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음에 순종하기를 머뭇거렸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말씀 하나에 순종 하나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후로 튼튼한 믿음을 위해 순종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믿음의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을 불쌍히 보셔서 하나님이 롯도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다 어렵다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늘의 평안함이 집집마다 넘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명절 기간에 우리 성도들 먼 길을 오고 다닐 때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는 건 몸이 아픈 성도님들을 명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특별히 지켜주시어 병원이 문을 닫고 명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김혜윤 권사님과 유동엽 성도님과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의 모든 치료 일정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속히 모든 병을 다 하나님 아버지 고침받고 건강해져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같이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일 해성 한가족 주일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은혜로운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내일과 모레 가정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고 깊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또 다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금요일이고 모레는 토요일입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은 교회 홈페이지에 새벽 기도의 말씀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전 5시 30분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말씀들을 함께 나누셔서 금요일, 토요일, 월요일 3일 동안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일날 오전 11시에 해성 한가족 주일 연합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57번부터 70번까지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